22절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8절부터 22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이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창세기 6장의 방주 사건입니다. 방주 사건이 왜 터지냐면 6장 1절부터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랬으면 아마 괜찮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들이 육신이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육신적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육신이 된 것도 괜찮은데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그러니까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이건 네피림은 바로 이제 마귀를 뜻하고 귀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땅에 귀신들로 충만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있는 바로 사람의 딸들, 육신적인 부분으로 완전히 빠져나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러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육신이 되고 이 사람들이 당연히 마귀를 따라가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반대되는 죄와 악한 쪽으로 계속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나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을 따라가고 마귀를 따라가는데 근데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런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이제는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메시지를 주죠. 이거 완전히 다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방주를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다 멸절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주를 만들어서 너와 너의 가족들은 방주로 들어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언약을 주는 거죠. 내가 이 땅이 너무 부패하고 타락을 해서 너무 악해서 다 쓸어버리게 다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내가 너와 너 가족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이 이제 전도자의 24시거든요. 전도자의 24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죠. 이 땅이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다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아에게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멸망을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이때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노아하고 진짜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을 때 바닷가에 만들었으면은 좀 괜찮았겠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해를 했겠죠. 그런데 노아가 바닷가에다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다 만들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다 멸망시키겠다, 다 수장시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산 꼭대기에다 당연히 방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볼 때에는 노아가 미친 사람이죠. 정신병이죠, 그죠? 진짜 완전 돌았죠.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노아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할지를 정확하게 알고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노아가 잡은 언약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뭐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대로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메시지가 있거든요. 그럼 그 메시지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는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복음을 딱 받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이 전도자의 24시를
가야 되는 거거든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일에 24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순서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개인이 살고 그냥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문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고 민족도 살리고 세계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노아처럼 하면 되거든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했으니까 노아는 그냥 방주를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방주가 완성되는 날 하나님이 홍수를 통해서 다 쓸어버린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느냐?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확립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버틸 수가 없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그게 진짜니까 가짜가 아니고, 만약에 노아가 산 꼭대기에다 방주를 만들면서 의심을 하거나 불신을 하거나 이랬다면 진짜 힘들었겠죠. 그 하나님한테 따졌겠죠. 왜 산 꼭대기에다 배를 만드냐고, 바다에다 만들면 안 되냐고. 바다에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홍수 일으켜서 그냥 다 멸망시키면 안 되냐고.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더 여유가 있었겠죠. 근데 산 꼭대기에다 만들려고 했으니까. 근데 노아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성취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원입니다. 일단 내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이 부분이 확립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게 확실한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평생 감사와 찬양밖에 할 일이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꾸만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 당연히 세상을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당연히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일이 있죠.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힘들고 어렵지만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 부분이 확실해져야 돼요. 구원 이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구원으로 우리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하나님 구원시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바랄 게 없죠. 이제 하나님 나 구원시켜 주셨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 내가 증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증거를 주세요. 그게 이제 종교예요. 하나님 나를 이제 구원시켜 주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제 응답해 주세요. 그게 바로 종교예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각인됐어요. 그래서 그래요. 각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각인된 게 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시켜 놨으면 하나님 책임을 지셔야지. 하나님 구원시켜 놓고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게 바로 종교가 각인돼서 그래요. 그리고 구원받으면 그냥 여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로 끝낼 정도로 구원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왜 나를 축복 안 해주세요?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응답받은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종교로 싹 바뀐 거죠. 종교가 된 거예요. 구원은 교회에서 사라진 거예요. 근데 다락방을 통해서 다시 구원을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겁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일을 해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그죠?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해야 되는데 구원을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자꾸만 이 일이 축복이 되면 안 돼요. 헌금을 해서 축복받고 헌신을 해서 축복받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냥 구원과 동시에 여러분들은 축복받은 겁니다. 차이에 육신적인 축복이 있고 없고 세상적인 축복이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 교회가 그 육신적인 축복을 가장 중요한 걸로 생각하니까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에서는 전도를 하느냐 못하느냐 전도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치중하니까 종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걸로 빨리 끝내셔야 돼요. 이거 안 끝내면 여러분 다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자꾸만 응답받은 사람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해라. 축복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라. 전도에 열매 있는 사람 중심으로 시스템을 짜라.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그게 다 종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되니까 힘이 없어요. 사단이 한번 공격하면 그냥 완전히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는 막 흔들리는 거야. 뭐 다락방에서 30년 훈련 받아도 힘이 없어요. 힘이 왜 없냐면은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에 내가 헌신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기에다가 헌신하겠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에.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기에다가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다 올인을 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하나님 나라 일에 올인을 했는데 거기에다 하나님이 왕창 부어주신 거야. 그럼 왕창 부어줘도 그게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그래서 육신적인 거는 다 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 육신적인 것을 꽉 쥔 거야.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을 잡으니까 당연히 교회가 육신을 따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들은 성전을 어떻게 건축했느냐, 성전을 얼마나 크게 졌느냐, 관심이 거기에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다 육신적으로 갔으니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원래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육신적인 부분에는 관심이 없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잠깐만 돌아가요. 육신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 교인들이 자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으로 신앙생활은 구원받으면 끝난 겁니다. 그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어요. 그냥 구원으로 끝나셔야 돼요. 만약에 다음이 있다면은 그냥 순수하게 생각해서 전도하고 선교입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을 전달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달하는 겁니다. 다른 걸 전달하는 게 아니라 나 너무 구원받은 게 너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서 너도 구원받아라. 이렇게 구원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락방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시켜 주는데 왜 육신적인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시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만 내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응답과 내가 받은 축복과 열매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가려고 하냐 이거죠. 희한하게. 그냥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증인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봤을 때 사람들이 종교성은 되게 참 많은데 구원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구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달해주고 내가 구원받은 게 전부 다니까 구원이 최고의 축복이니까 구원을 전달해줘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건 육신적인 것을 전달하려고 하니까 그리고 자꾸만 예수 믿고 잘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는 응답 못 받으니까 너는 전도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특히 다락방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 응답이 없는데 네가 무슨 전도자냐고. 넌 증거도 없는데 넌 전도자가 아니야. 아니 여러분 증거는 내가 증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누리고 있으면 내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과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 초월할 수가 있어요. 다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던 것은 확실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확실해야 돼요. 다른 거 확실하면 안 돼요. 구원이 확실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확실해져야 됩니다.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그럴 수 있죠. 확실히 나 구원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확실해. 그럼 이게 확실하면은 이게 증거거든요. 이게 증거예요. 지식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원과 임마누엘이 확실하면 그럼 다 된 거예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많은 것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축복받고 믿음이 있으면 헌신해야 되지 않냐. 그 말 자체가 종교라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그 지역의 귀신이 꼼짝 못합니다. 근데 이런 게 안 보이죠.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 지역은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면 일단 우리의 삶, 모든 사람의 삶은 좀 편해요. 귀신이 떠나가면. 특별히 교회 안에 귀신의 역사를 딱 막아버리면은 이 교회는 당연히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걸 원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의 확신과 임마누엘이 가졌는데도 증거가 없으니까
다 묻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을 살려야 됩니다. 회복을 하셔야 돼요.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는 다른 건 안 됩니다. 진짜로 오직 복음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이 분명히 노아에게 창세기 6장 14절에 방주에 대한 언약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방주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은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맨들은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언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언약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이게 다 끝난 겁니다. 이 언약이 돼야 됩니다. 이게 언약이구나. 이게 언약이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그 이유가 뭐냐면 그게 확립이 되려면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마귀는 어떻게든지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막는 게 사단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막아요. 이것만 막아요. 기가 차게 막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다 놓쳐도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건 놓치면 안 돼요. 당연히 다른 종교 아니면 뭐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잘 될 수 있거든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너네 뭐 하냐.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받았어요. 특히 우리 다락방은 다 받았어요. 구원도 받았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그리스도를 또 깨달았지. 그럼 다 가진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만 달라고 하니까 왜 자꾸 일이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일이.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면은 다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방주 얘기 나오는데 방주가 그리스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 바르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 피가 그리스도거든요. 이 그리스도께서 임만을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여러분이 딱 눈이 열리면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구원에 대한 구원으로 끝을 내셔야 돼요. 구원받은 걸 끝내야 돼요. 잠깐만 너 예수 믿으면서 뭐 증거 얘기해봐. 예수 믿으면서 축복받은 거 얘기해봐. 막 그런 거 얘기할 때 여러분은 얘기할 수 있어요. 나 구원받았어.
난 필요 없어 이제는. 뭐 주면은 전도와 선교하는데 그냥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어서 전도와 선교에 올인하는데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는 구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마누엘밖에 없어요.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락방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자꾸만 그래 다락방맨들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런데 전도가 안 되지 않냐. 근데 응답을 못 받고 있지 않냐. 그래서 자꾸만 되어지는 전도를 가르치려고 하고 응답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려고 그래요. 자꾸만 치유해 주려고 그래요. 그럼 그 치유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응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얘기해 주면 됩니다. 다른 걸 얘기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돼요.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락방에서 캠프를 시작했는데 캠프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캠프는 성령 인도예요. 근데 목사님들이 성령 인도가 되게 추상적이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강사들이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으는지를 구체화시켜서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 인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 가르쳐주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야. 이게 성령 인도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이래서 사람이 가르쳐 주는 그 말을 따라가면 여러분은 또 실패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한테 직접 물으세요. 하나님한테 직접 가르쳐 달라고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모르겠다. 그래도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 같이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잡고 있으면 돼요. 그럼 그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를 해나갑니다. 이 임마누엘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겁니다. 다락방에 20가지 전략 가지고 세계복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역사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여러분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철저히 받아나가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이제 증거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받으면 그걸 가지고 육신적인 부분도 우리가 진행을 시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꼭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올 필요 있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도 교회를 와야 되니까요. 받고 싶은 사람도 와야 되잖아요. 꼭 구원받은 사람만 교회 와서 예배 드려라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구원받고 싶은 사람도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받고 싶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좀 성전도 좀 편하게 건축하고 또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문화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시설도 갖출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부분도 당연히 해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에 전 세계 교회가 육신적인 부분은 진짜 잘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무용지물이 되면 안 돼요. 진짜 우리 교회는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비밀 속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나가는 절대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 성취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나가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